예, 우리 함께 따라하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너무 길어서 어떻게 좀 줄여서 좀 할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줄이면 맛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그냥 다 실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지지난 금요일 새벽에 누가복음 11장 설교를 하는데 그 전날 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끝절까지가 54절이에요. 꽤 긴 절수인데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이 35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참 많이도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 새롭게 들리고 와 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어젯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 성막 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셨어요. 특별히 그 일을 아론의 아들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래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등불이 꺼지는지 아니 꺼지는지 항상 간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게 하라고요? 간검하게 하라. 우리 개역에서는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옛 개역에서는 간검하게 하라. 개역 개정은 보살피게 하라. 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등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자, 제사장들은 밤새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라고 한 거예요. 간검이 도대체 뭘까? 한자를 봤어요. 자, 그랬더니 간검이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검은 검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은 뭐냐? 저게 무슨 간자입니까? 볼간자거든요. 볼간자. 볼간자인데 자세히 보니까 한자가 재밌어요. 눈목자 위에 저게 무슨 변이라고 그러죠? 손수변입니다. 자, 근데 한쪽으로 살짝 비꼈죠? 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걸까요? 눈 위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게 대충 보는 걸까요? 자세히 보는 걸까요? 자세히 보는 거죠.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는지 아니 꺼지는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그 등불을 늘 간검해야 한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고 혹 바람에 불이 꺼질까 싶으면 가서 불을 다시 지피고 해서 그 등불이 항상 환하게 빛나도록 간검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죠.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너희는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인 우리에게, 자, 그리고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성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제사장인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셨어요.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간검하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서 손을 눈 위에 올려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불이 활활 더 타오를지 점점 꺼져가는지까지 살펴서 항상 등불이 밝게 빛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고 밝은 빛을 발하면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 안을 진단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불이 꺼져가는지 아니면 타오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보게 됐습니다. 자, 내 안을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첫째는요. 자, 내가 내 안을 잘 비웠는지 그리고 잘 채웠는지 그것을 늘 간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함께 따라합니다. 비우고 채우는 자인지 간검하라. 예. 여러분, 앞선 24절,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요,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이제는 어디 가서 살까 하면서 길을 헤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갈까 하고 찾아가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내가 나왔던 그 집 어떻게 됐나 찾아갔더니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이 청소되었고 수리는 되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다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자기가 길을 떠돌면서 만났던 다른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길을 헤매고 있을 것 생각하니까, 자, 이 귀신이 어떤 생각을 먹어요? 그 친구들 데리고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귀신이 몇 마리가 됐어요? 8마리가 됐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비우긴 했는데 채우지를 못했던 거죠. 귀신을 물리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가지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 연구하는 학문인데, 자, 비교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우리의 전통 종교인 불교 있잖아요. 불교는 비움의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온다 불교는 가르칩니까? 모든 소유와 집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유와 집착을 다 버리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 그러죠.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 그래요. 비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 버리고 비우는데 그리고 나니까 공허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인 동시에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비우고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주님은 이 속에 성령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를 채우라고요? 성령. 자, 13절 말씀. 자,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어지는 5절부터 자 8절까지에서는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9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럼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곧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시작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구하라는 거죠. 근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이 13절 말씀하신 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동일한 이 상황의 본문을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성령. 그러면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 됩니다. 내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둠, 마귀입니다. 자,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난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청소합니다. 수리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한 미움과 분노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이 청소하는 거죠. 수리하는 거죠. 비웠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구해야죠. 자, 좋은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다 비워놓고 다시 그걸 주워 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잖아요. 자,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셔서 무엇을 구하라 하셨어요? 좋은 것. 그게 뭔데요?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안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이제 환하게 빛나는 밝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설교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비우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하는 거죠. 수리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거하시는 거죠. 올해 우리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자, 본문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캄캄한 어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곧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빛이, 그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캄캄한 어둠이 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건만 이 세상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참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이 어둠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 예수를 깨닫고 내 안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를 주시고,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생명이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고 채울 때, 그때 나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이 세상에 주님이 아닌 마귀가 가득했던, 세상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나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성령이 내 안에. 자, 이것을 간검하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계신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나의 주님이 되고 계신지,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손님인지 아닌지,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인지를 간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듣기만 하는 자는 아닌지, 듣고 행하는 자인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듣고 실천하는 자인지 간검하라. 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근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매일같이 보시죠? 여러분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할까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으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거울은 우리가 가진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에요. 여러분 청동을 아무리 윤인하게 한들 그게 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고도 시간 지나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자,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온전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희미한 이런 거울이 아니고 온전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거울,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로 복을 얻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나니 그랬어요. 듣기만 해서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보려면 나는 듣기만 하는 자인지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인지를 살피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절,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뒤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무리들 중에 막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하면서 그런 표정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어요.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표정 말고 네가 진짜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을 하나하나 논박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한 얘기가 뭐냐, 우와 정말 말씀 잘하시네. 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아들 둔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그 여인은 집에 속 썩이는 아들이 있었나 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 잘 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생님, 저 밖에 어머니가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뇨?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자식 잘 둔 자, 다른 뭐 좋은 거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이런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셨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표적일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다시스를 향해서 갔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를 향해 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이게 표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보아야 될, 경험해야 될 표적,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언어가 다르고 꿈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네들이 정죄하고 그리고 지옥 멸망할 자들이라 생각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가서 전도했을 때 다 같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모든 백성, 어린아이부터 임금까지, 짐승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잖아요.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신 말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않고 행함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안이 환한지 어두운지 보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듣기만 하는 자인지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인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기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 등불을 생각해 보세요. 등불에 기름을 채웁니다.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을 비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채운다고 빛이 납니까? 여러분, 등잔 안에 기름을 아주 100% 순결한 기름, 이 감람유를 가득 채운다고 빛이 납니까? 안 납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야 빛이 비로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에 불을 당기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죠. 그게 행하는 실천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말씀을 채운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도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한 가지를 행할 때 그때 성령 하나가 거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대로 그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빛을 발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데 뭘 보라 하느냐? 너는 안과 밖이 다 같이 깨끗한 자인지 보라는 거예요. 겉에만 깨끗해서는 어둠이라는 거죠. 너희 속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안팎이 깨끗한 자인지 뭐 하라고요? 간검하라. 자,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 그래요.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뭘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했던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긴지라 그랬어요.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런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자. 그래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 예수란 자는 씻지도 않고 먹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 부정한 놈이 다 있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가르침을 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겉만 번드르하게 포장하고 치장하는 자들인데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39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포장하는 너희들, 뒤에 44절에 보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겉은 화려하게 뭐 잔디를 붙이고 화단을 만들어서 이게 무덤인지 정원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속은 썩어가는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너희 안에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평토장 회칠한 무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42절에 하죠.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 이런 자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 매 공예배 꼬박꼬박 참석해 예배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남 목사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새해부터 요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지금 다 성가대에 앉아 계셨어요. 네. 저녁 예배 와보세요. 와, 여기 꽉 채워 앉으셨어요.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모양입니다. 능력은 뭘까요? 그 속에 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면 의와 인과 신.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죠. 곧 바른 삶. 인, 긍휼, 이웃을 향한 사랑. 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버렸다라고 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신 그 뒤에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겉도 중요하고 속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겉만 번드르르한 자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속도 깨끗한 자인지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자인데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닌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간검할 때 내 안에 빛이 꺼지지 아니하는 환한 빛으로 채워져서 내 안이 따뜻하고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간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살피게 해주셔서 나는 정말 비우고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 채우는 자인지, 정말 말씀으로 채우는 자인지,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닌지, 그리고 나는 정말 안과 밖이 깨끗한 자인지 늘 살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깨닫는 대로 실천함으로, 그리고 말씀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담겨서 내 안에 빛이 가득하고 그 빛으로 형제를 섬기고 살피고 도와주며 인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